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달 달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가열차게 한번 해보면서 또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능의 과잉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질 과잉도 나왔고 그다음 명예 과잉, 뭐 자아의 과잉, 그다음 오늘 이제 기능의 과잉인데 이 사회가 어떻게 이 기능적으로 과잉이 되어져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때 해결책으로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에서 보는 긍휼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계를 세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존엄함을 지켜주지 않는 사회. 그래서 이 저자가 공고 출신이었나 봐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하다가 뭐 집사님이란 분 밑에서 일했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잘 해주다가 막 나중에 일 못하면 막 쪼이트 까고 막 그래서 존엄함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좀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감이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스스로 자기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스스로의 모습도 참 참기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은 이제 어디나 존재하는 거죠. 뭐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그 사람들의 어떤 존엄함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이거야. No money, no mercy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행색이 초라하면 또 뭐가 없으면 no mercy, 자비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엄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초라한 행색이라든지 돈이 없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되어지는 사회가 요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혜신 박사라고 하는 분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존재 자체로 주목하고 인정하지 않은 공기는 미세먼지처럼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 자체의 어떤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공기 중에 뭐 막 들어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정서와 문화가 어떤 무차별적으로 이 사회를 덮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존엄성이 아니라 이 어떤 인간의 존엄함이 아니라 그냥 기능으로 이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얼마큼의 돈을 갖고 있느냐, 얼만큼의 어떤 뭔가를 이제 학벌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이제 그 대우하는 이제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 철저하게 기능으로 사람을 대우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존엄성을 이제 존엄의 실종을 부추기는 이 사회라고 보면 왜 우리는 이 존엄 실종의 사회가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존엄성의 이 상실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책에선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로 좀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수축 사회 점점 이제 작아지는 거죠. 수축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마 이분도 홍성국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의 이제 수축 사회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수축 사회로 되어져 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인구 감소, 첫 번째는 인구 감소, 두 번째는 과학 기술의 발전, 세 번째는 개인주의.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수축 사회로 가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감소를 보시면 노인의 인구가 확대되죠. 뭐 지금 마찬가지죠. 점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져 가는데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축소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될, 부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지고 투자와 소비도 감소하게 되어서 결국은 수축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 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하잖아요. 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제품의 생산은 과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생산력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많은 것을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제품을 생산할 만한 사용할 만한 인구는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품 제작을 당연히 회사들은 축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이게 수요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급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수축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한 가정에 한 자녀 혹은 아예 자녀를 갖지 않은 딩크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딩크 이게 뭐예요?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렇죠? 이 수입은 두 배, 애들이 없어야 수입이 두 배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이들이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죠. 그렇죠? 혼자 있는 가정, 그 애 키우다 보면 애가 이제 혼자밖에 없으니까 공동체를 알겠어요. 뭐 자기 혼자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면 공동체보다 이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도 그렇다 보고 사회 구조도 그렇고 개인주의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회는 점점 경제적인 양극화가 진행됩니다. 뭐 지금 마찬가지죠. 뭐 나중만 그랬겠면 지금도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되는데 이 개인주의 성향이 더 커지면서 양극화가 세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양극화를 될 때 많은 이게 머니가 많은 쪽이 아니라 그 하위 그룹, 그 상위층보다 하위 그룹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 사회는 점점 경제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이 세 가지 원인들 때문에 사회가 수축되잖아요. 수축되다 보면 돌아갈 파이, 내가 먹어야 될 그 몫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경쟁은 치열하죠. 몫은 그러니까 파이는 10개인데 덤벼드는 사람이 100명, 1000명이에요. 치열한 경쟁. 당연히 거기에서는 뭐가 없어지냐면 인간의 존엄성은 서서히 실종이 아니라 굉장히 급속도로 실종되는 거죠. 찬송가에서도 보면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 그렇죠?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갈 거예요. 종말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존엄의 실종을 부추기는 이제 사회를 보게 되죠. 두 번째, 빅브라더의 사회로 진입하며 인간 존엄성이 상실된다. 두 번째 이유죠. 빅브라더는 1984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오는 이제 한 독재자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빅브라더 그러면 이제 전제주의 국가 같은 시스템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빅브라더, 전체주의 국가의 성격이 강화되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방역 관리, 뭐 방역 시스템 이렇게 해갖고 자연스럽게 정부의 권력이 굉장히 강화되었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이제 각 개인이 통제받는 객체로 사실 많이 변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 보면 긴급 명령 딱 떨어지면 긴급이라고 하면 다 이것이 명목이 돼서 권력으로 둔갑됐죠. 뭐 중국은 말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뭐 정말 심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뭐 긴급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인의 존엄성 다 사라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다 침입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탁해 쌓아가지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구조적인 이 정부가 빅브라더 이게 크게 되어질수록 개인은 스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브라더 사회에서는 개인의 존엄성이 점점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이 개인의 존엄성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 화두이죠. 그때 이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죠. 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모네스라는 뜻이에요. 뜻이 아니라 그 단어죠. 그래서 자비로운 merciful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상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죠.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 한복판에 머무르며 그 사람의 마음과 합해지려고 하는 의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람과 합해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 엘린 플랭팅 어렵네요. 엘빈 플랭팅카. 이름 참 저랑 비슷하네요.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피조물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래서 인간의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신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결론은 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는 그 감정을 넘어가죠.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를 공감하고 그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의지, 이게 다 긍휼에 담겨 있는 뜻이죠. 그 긍휼의 모델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 아시죠? 누가 강도 만나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쌩까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모른 듯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유대인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지도자들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 지나가요. 근데 그걸 보던 사마리아 사람,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더니 불쌍히 여기면서 다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까지 가갖고 치료 비용까지 다 지불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누구겠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기서 자비라는 게 아까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윤리라는 책에서 이 신학자인데요. 목회자이기도 하시고요. 자비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는, 그죠? 성심,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여서 그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 뒤에 덧붙여서 이분이 이런 설명을 해요. 그 베푼 자비가 그 자비에 베푼 사람이 강도들을 잡으러 가는 어떤 공의를 추구하거나 저놈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추구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방치한 사회를 원망하며 어떻게 이 사회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냈느냐 이 사회를 원망하면서 막 사회적 개선을 요구하면서 막 정의를 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쓰러진 그 한 사람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죠. 이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 싱글레 퍼거슨의 이 그 말씀이 이 말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죠. 근데 한국 사회는요 지금요 보면 부정부패, 불공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외치고 있고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디만 시끄럽냐면 광화문 광장 막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이놈의 국가 막 하면서 공의 막 외치고 정의를 막 추구해.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존엄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투하고 있는가.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의 갑질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누군가의 어떤 그 존엄성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일상에서 그거를 사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의 고통 속에 들어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타인의 어떤 고통에 들어가서 그 무너진 그들의 어떤 존엄성을 세우는 것. 이거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의 외침은 많지만 한 개인의 존엄성을 세우는 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내가 하는 직장 동료라든지 나보다 밑에 있는 후배들을 향해서 내가 그 존엄성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긍휼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시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타인을 긍휼히 여겨라. 사실 이거보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는 믿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에도 불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고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경험해야지만이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존엄성이 세워지기가 힘든 이유는 이런 이제 뭡니까? 이런 사회가 이런 문제를 너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김찬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탄압, 제도적인 불이익 등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조건이나 행위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 말에 대꾸하기는커녕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 배당된 사무공간이 너무 누추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은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존엄성을 세워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 그래서 이걸 공론화하기도 어렵고 이걸 뭐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네 주관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걸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주관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자는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런 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랑의 수고가 요청되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따라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랑할 때 우리는 과로할 정도로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할 때. 그러니까 저자는 뭘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 사람을 위한 디테일한 사랑. 그렇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사랑은 상대방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면목, 그 상황과 처지를 여러 가지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라든지 직장 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디테일하게 살펴서 그 사람에게 그 긍휼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뭐 정의, 공의는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얼만큼 갑질할 수 있는 위치지만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둘째, 자신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 스스로의 존엄성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내 선을 함부로 넘지 않는데 나도 스스로의 존엄성을 나도 지키지 못하면 남들이 다 넘어오는 거야. 다 넘어오는 거야. 스스로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레몰 랩이라고 하는 화학자이자 작가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사의 실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그게 뭐냐?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비누가 없어도 얼굴을 씻고 윗도리로 몸을 말려야 한다. 우리가 신발을 검게 칠해야 하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과 청결함 때문이다. 우리는 남학신을 질질 끌지 않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딱 지킨 거예요. 비누가 없어도 얼굴 닦고 그러니까 딱히 사람답게 스스로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의 존엄성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 하는 자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유와 스펙과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존엄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긍휼히 여기십시오. 타인을 위해서 공감하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존엄성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입니다. 기능의 과잉으로 존엄성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한 삶으로 자신과 타인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로 타인을 향하여 그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묵상합니다. 주님, 긍휼이 살아가져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